상관이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편안하게 그저 나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 좋은 관계예요. 생각해도 또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 좀 희미한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네. 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예배하면은 예배 막 사모함보다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왔냐, 주일에 돌아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꼭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과 고인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장례 문화가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이라고 해봐야 한 30년 전에는 거의 다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오히려 밖에서 죽으면은 객사했다고 미신적으로 안 좋아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마당에서 그냥 인사치레로 와서 모닥불 피고 또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루쯤에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안방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고인의 시신 가까이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윤홍섭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 34, 5년 전 얘기 같아요. 그런데 원래 그분은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고, 그 아드님이 저 가까운 옛날에 평안교회라는 그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지금 막 각혈을 하면서 임종 직전에 있어요. 그 자기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여러 사정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신다고 해서 천막막하였는데, 어떻게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와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환자가 지금 막 누워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 숨이 가빠다가 칵 하면은 막 이 각혈, 핏덩어리가 막 바닥에 툭 파편처럼 터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어려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큰아들은 저쪽에 이 안방 밖에 저쪽 거실 쪽으로 가 있고, 둘째 아들은 조금 더 피틀까봐 저쪽에 있고, 그 부인 되신 분은 가까이 피 튀든 말든 내 남편이 마지막 하는 순간을 정말 안타까이 했고, 우리 사모랑 나랑 또 저 집사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가까이서 예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아내,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인이 물론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은, 나와 같이 내 영혼과 함께 하늘나라의 나라를 향해서 갈 분은 예수님밖에 동행할 분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일가 친척끼리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회사의 동료, 학교에서 뭐 친구들, 선후배,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관계. 그런데 정말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뭐 적당한 관계였고, 관계가 깨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전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관계가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은 그 사람이 기쁠 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이 슬프다면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된다면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요, 기본 관계예요.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지만은 그 사람이 기쁘든 슬프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죠. 아주 나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고통이야. 이것은 참 불행한 관계죠.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참 가장 슬펐던 그때가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님을 여의했을 때인데, 7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개척할 때 제대로 효를 다 못해서 세상 임종할 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났어요. 임종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큰 은혜였죠, 하나님 은혜. 그런데 그 슬픔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문득 생각이 나면 막 가슴이 멍멍해지고, 왜 내가 효도 못하고 이렇게 자식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보답지 못하고 살았나 하는 자책감 때문에 힘든 세월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그래 너는 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머리를 말고 있지 가슴은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낳아서 키워준 어머니 고맙고 그 은혜가 귀하지만 내 죄를 사하고 지옥으로 갈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어진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면서 참아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상처도 사라지고 그 생각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지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걸음, 그 여정, 그 길이 과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이요, 그분의 고난, 나의 고난을 대속하기 위한 그분의 저주는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질고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어요. 어머님을 따라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향해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나하고 이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기서 딱 그 의미를 알아듣고 하인들을 향해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향해서, 여기 유대인들은 어느 집이든지 다 이 우리를 말하면 거실 같은, 또 옛날 그 초가집으로 말 같으면 대문간에 다 이 물을 항아리로 받아서 이렇게 놓는 6개의 항아리. 그것은 외부 손님들 올 때마다 항상 손발을 씻고 방에 들어오시도록 아주 청결한, 예, 그분들은 아주 청결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몸도 깨끗하게 하고 먹는 음식마저도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고 정결하나 먹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물이 이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웠는데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 물을 떠다가 연예인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떠다가 그대로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과연 그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장의 맛을 볼 때,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나? 응? 자기가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 가운데 최고로 맛있는, 당연히 그렇겠죠. 일반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포도주이기 때문에 맛이 보통 맛이 아니겠던 거지요. 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포도주가 어떻게 물을 부을 때 포도주 됐는지,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 됐는지, 물이 떠갈 때 포도주 된대요. 언제 포도주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혼례식을 치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집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그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로 인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그 순종은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은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말씀을 쫓아 바로 나갑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라도 그를 책임지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관계, 예. 뗄 수 없는 그런 약속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75세. 제가 여기 떠나서 무슨 뭐 얼마나 살겠다고요? 예. 그리고 뭐 일가 친척 관계 또 부인과 관계 내가 아무 또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말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은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렇게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냥.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가족 관계, 예수님의 가족관.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그 어머니 또 동생 또 자매 여동생 네, 거기 지금 당신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럼 마리아는 형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요셉은 형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어떻든 간에 한쪽이 없었다고 할지 한쪽이 있었을 수 있었고 어떻든 그러면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의 형제들은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뭐 또 이렇게 속에서 또 거기 나온 아이들이 있다면은 조카도 있고 삼촌도 있고 또 어머니 쪽에서도 또 이모도 있고 아버지 고모도 있고 뭐 어떻든 친척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본 사람을 가져보세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부모님들이 안 믿었다 할지라도 어떤 혈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겁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냥 벌떡 놀라면서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발뿐 아니라 머리까지 손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을 하되, 따라서 순종을 하되 적극적으로 하자. 순종을 안 할 뻔 모르지만은 기왕에 할 뻔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바로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아주 머리도 손도 다 씻겨달라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런 바울의 적극적인 그 자세,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인 그 마음 자세,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을 향해서 통에 물을 채우라, 거기까지만 했어요. 아구까지 꽉 채워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통에 물을 채워라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예.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 있죠?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채우라고 했으면 채웠어. 그거 좀만 채우면 뭐 아마 바닥이 있었든지 중간에 있었든지 그런 데 어느 정도 적당히 채웠어요. 또 그냥 적당히 시키니까 하라는 대로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을 쓰신 저자는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되 마지 못해서 적당한 선에서 흉내만 내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또 순종을 하라니까 그냥 딱 그것만 하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라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제 우리 남성교에서 와서 이 주변 정리하고 이제 체육관, 실내 체육관 만드는데 거기 청소한 걸 내가 보고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정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남성교에 대한 그런 뭉클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제 원복적은 그저 체육관 만드는데 그 정리 다 짐 빼내고 거기를 좀 깔끔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그거 보도블록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저쪽에 그 CIC 학교 들어간 입구에 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이게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깔끔하게 하고 그쪽으로 가는 그 길까지 해서 거기에 막 흙을 다 돋아가지고는 그걸 다 평탄대로 킹스로드로 마셔요. 주님의 길을 만들듯이 쫙 만들어놨어요. 여기 저기 바로 그겁니다. 기왕 할 바에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한다든가, 우리 거래처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해준다면은 상대가 얼마나 고맙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져가면은 적당해서 3리만 가라, 아니면 오리 딱 가지고 끝내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다 벗어라.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너 저 방 좀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네 방이 이게 뭐냐? 지방만 겨우 그냥 적당히 마지못해서 청소해 놓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지방하고 그냥 깔끔하게 다른 큰 방도 해놓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는 기왕에 한 거 화장실까지 싹 해버리자,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은 아이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한다니까 11조 그저 그냥 안 할 수 없고 집사가 돼가지고 남편이 버는 거 그냥 갖다 11조 해가지고는 그걸 합니다. 성경은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냥 11조 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거까지 딱 해가지고 45만 6,530원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45만 원이면 46만 원 해버리자, 아니면 50만 원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믿음의 수준 따라서 할 것이겠지만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더 나은 적극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되게 소득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거기에 못지않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를 보고 싶은데 며느리를 좀 어떻게 좋은 기술 얻을까 생각 중에 자기 마음 같은,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기술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 그 엘리에셀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 늙은 사람 보고 오겠어요? 아드님 데려와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가서 하나님이 네 길 인도할 거야. 아 그래요? 두말하지 않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동네까지는 갔어요.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물길로 나오는 풍속이 있으니까 나오겠지. 막막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물길로 여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여자가 우리 주인의 마음에 속 드는 여자일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은 여인이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도 물을 먹여야지요. 이렇게 나오는 여자가 있다면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비하신 며느리감인 줄 믿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래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나와요. 물을 길는데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저기 네 물 한 모금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드셔야죠. 예. 그러면서 물 떠주면서 당신의 나귀들도 먹여야죠. 그래서 나귀들도 배불리 마시게 아니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주고 난 뒤에 당신의 나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할렐루야. 어쩌면 그 하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리브가의 마음은 적극적이면서도 여유가 있고 통이 큰,
당시에 이 물을 길른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물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깊이 내려가가지고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그거를 퍼올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낙타가 물을 조금 먹습니까?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건 별 문제 아니지만은 그 낙타를 한두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 낙타를 갖다가 배불리 물을 먹인다는 게 보통 마음가짐은 어려운 거예요. 넓은 마음, 여유가 있는 마음. 그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관계에서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정말로 이러한 자세를 한다면 얼마나 존귀하게 받겠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오는 것이 적당한 관계, 불편한 관계보다는 깊은 친밀한 관계. 욥기서 22장 2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게 임하리라. 어떤 왕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가 있을까? 저것들이 내가 볼 때 그냥 다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은 진짜 그 마음속에 충성심이 있는 신하 어떤 신하일까? 그래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저 우물에다가 금덩어리 하나 집어넣고는 우물물을 퍼라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항아리를 다 구멍을 조금씩 내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퍼서 채워도 이러면 구멍에서 물이 술술술 빠져나가니까 이 항아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하자. 한 명이 빠져나가기 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임금님이 채우라니까 채워야지. 그래서 또 구멍 나서 해는데도 또 붓고 또 퍼서 또 붓고 얼마나 퍼 담았는지 나중에는 우물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바닥이 났는데 햇빛에 비치는 뭐 하나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보통 것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잘해서는 건져보니까 황금 덩어리예요. 임금님은 찾아가서 임금님 말씀대로 하는데 이게 다 물이 새서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다 펐더니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서 못 퍼는데 밑에가 뭐 하나 있길래 보니까 이게 황금 덩어리가 나왔으면 그래서 임금님이 가져왔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주려는 상급을 거뒀다는 거다. 그건 네 거다. 아멘 좀 해봐요. 위에 사람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수준에서 판단해서 이렇고 저렇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그 윗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맞춰서 순종을 하다 보면은 비록 잘못된 생각일지라도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그 귀하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요즘 시대에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귀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순종은 관계가 친밀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 심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지게 됐다. 그래서 왕권까지 잃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버렸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적어도 학자들은 15세에서 최대 20세는 됐을 것이다. 나무 짐을 치고 같이 번제단 모리산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 부인이 도저히 난리가 납니다. 나를 갖다 바치든지 이용을 하든지 나는 그건 못한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아무튼 핑계를 대려면 얼마나 여러 가지 핑계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새벽 일찍 떠나는 것입니다. 그 순종, 그리고 아들을 잡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양을 입에 놓고 네 자녀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예비된 이것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여기서 그냥 하나님 관계 적당히 하십시다.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부담을 안 드릴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돌아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섭섭했을 것이고 이삭을 데려가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관계가 끊어졌든지 그랬을 거지만은 그 순종을 인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더 깊은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니 나도 내 독자 예수님을 네 혈통에다 보내겠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명령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앞세워서 또 현재 현행법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래저래 거절했더라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말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했을 것이고 에스더는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자기 힘으로는 힘드니까 금식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이가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으려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너무 딴 요구를 또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뭔가 좀 장엄한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치료할 줄 알았더니 그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좋은 개화시를 통해서 저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한 번씩 농다 7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얼마나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 권위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같이 동행했던 참모들이 그래도 선제의 말에 순종해야 좋겠습니까? 그런 권면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가 깨끗이 치러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린집 하인들은 말의 권면을 듣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을 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비밀을 그들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적당한 관계인가? 친밀한 관계인가? 불편한 관계인가? 주님은 막연합니다. 주님의 몸 되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뻐할 때, 주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나의 고난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인들처럼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을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긴 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